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을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먼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을 해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축복만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겠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키가 자남에 따라서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형성하게 해 주실 것이며 그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세우는 모든 성도들 모두 함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건상 일주일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또한 청장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더군다나 또래 친구들도 교회 안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미안하면서, 그래서 또한 너무 또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싫다 하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열악한 상황과 환경, 이 안에서 더 열악한 가운데 놓여있는 어린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세요. 비록 저희는 부족해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랄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각양 다양한 표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한 시간, 한 공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요, 특별한 날에만 1년에 한 번 정도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매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함께 전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앞선 세대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는 그 본을 따라 행하게 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 하나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그것을 가중시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세속화된 교회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대신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고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생태계를 세우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배우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되어 하나님 나라 맛을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맛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부터 본을 보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집 같은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요, 오직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선 세대는 순종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는 그 본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줄 아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바락,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바락의 부탁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전까지 벌써 두 번 그랬고요,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발락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좋은 것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고집을 부리고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 안에서의 끈질긴 기도는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방향성인 겁니다. 발락은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국어 시험을 보는데 국어 공부는 안 하고 내일 모레 있을 영어 공부만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목표와 방향,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있을 때에 열매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락의 열정.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장소도 바꾸고 재물이 넘치도록, 재물로도 넘치도록 드렸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발람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끝내 설득해서 오게 했잖아요. 게다가 왕궁이 아니라 변방 끝으로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던 겁니다. 잠자리도 먹을 것도 모든 것들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발람이 바락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때요? 살살살 달라가면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락만큼 노력과 열정이 어떻게 더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라는 겁니다. 바락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대한 노력과 열정은 그저 쓸데없는 고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성경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서 성경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성 안에서의 노력과 열정만이 유효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 힘쓰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 좀 보라고, 제발 좀 말씀 좀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023년도 1월 1일 우리 세운교회가 매주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첫 주, 첫날부터 우리 세우는 교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분명 뭐였죠? 예배였잖아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예배합니다. 정결한 예배자, 십자가의 예배자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카톡으로만 모이는 것을 넘어서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모였고 2023년 1월부터 매주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4장 22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딴 생각 안 하는 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요,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도 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제물이래요. 근데 제물은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잘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겠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마치 죽여서 드리는 제물처럼 죽은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모든 것은 죽고 대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예배인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고집 내려놓고 대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세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원천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의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볼 때에 어때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멸망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전염병, 전쟁, 자연재난, 기후위기, 살인, 사기, 주가 폭락,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자살 등등.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가득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표현대로라면 도둑놈들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중에 왕도둑, 사단마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꼬드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둑놈들, 그로 인한 사망,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생명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거의 끝났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팬데믹은 언제든 찾아올 것입니다. 기후위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위정차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가만 보면 흡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와 비슷해 보입니다. 분명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로 왕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몽땅 받게 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완악한 바로왕 딱 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몽땅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들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면 남도 죽고 결국 나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남도 살아나고 결국 나도 살아나게 되며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과 영혼의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원리에 따른 이 땅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고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는 순종,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자연 생태계도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그리하여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이 가능한 이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할 때 뭐라고요?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공격한다라고 그랬어요.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달리기도 못하고 힘도 없고 장애도 있고 약한 것들부터 약한 것들부터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이 정확하게 이런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몇십억 아파트가 아니라 고작 몇천만 원짜리 빌라, 오피스텔, 그것이 전 재산인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IMF 때에는 국민 혈세로 대기업 다 살려주고 더 퍼주고 그것을 받아먹고 살아난 자들의 빚을 갚기는커녕 국민 세금 가지고 갑질 횡포를 부리면서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고작 몇백만 원 빚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살인적인 이자를 씌우고 성과, 장기, 생명을 팔게 하더라는 겁니다. 악랄한 방법으로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재벌에게는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돈도 꿔주고 갚으라고도 안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 나면, 자연재해가 나면 누가부터 죽는다고 했어요? 힘없는 사람부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돈 없고 힘없는 집 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도 정말 걱정이 심한데요. 물난리가 나도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여전히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작년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난, 전쟁, 질병 같은 것들이 나면 제일 먼저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부터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악한 마귀의 장난질인 겁니다. 탐욕을 부추김으로써 기후위기, 자연재해를 심화시키는 것,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모두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악한 마귀의 존재, 악한 마귀의 괴계, 이런 영적 전쟁의 양상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서서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단순하게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 생태계도 우리 이웃으로서 우리 몸처럼 사랑했다면 여러분 과연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 팬데믹, 그로 인한 약자들의 희생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갈등과 분열, 전쟁도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주당 근로시간 이런 문제도 사실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하고 내가 주당 69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그 당사자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액 연봉에 일도 하고 싶을 때만 하면서 정책을 그리 결정하니 문제와 불만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노동자의 분신 자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참극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비롯되는 겁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되면 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행진을 우리가 멈춰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자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세워줌으로써 말입니다. 11조를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말입니다.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1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큼은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실천에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고작 몇백만 원이 없어서 사채를 쓰고 그것이 불과 1, 2년 만에 몇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성을 팔고 장기를 팔고 생명을 파는 오징어 게임에서 고쳐내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큼은 살려내보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눴음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 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나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 살려내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요 그 말씀 따라 지키는 그 당사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발람은 생명 건졌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잖아요. 만약에 발람의 말을 발락이 들었다면 발락과 그 백성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내 안 들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다고요. 써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실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 우리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선물을 선사하는 우리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집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궈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과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차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복된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자신이 형통의 복을 얻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들을 통하여서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저희 안에 사시옵소서. 거룩한 산재물로 저희 자신을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될 때에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는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과 같은 것들을 버려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희들, 생명꽃 향기를 힘껏 품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전쟁, 불평등을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구조적인 사회 악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며 친구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이들 곁에서 위대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 이웃을 진정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 작은 우물을 벗어나와 이웃의 삶을 기꺼이 들여다보는 애씀과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힘써 돌아보게 하시되 그것을 위해서 서로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점점 그 사랑의 서클이 확장이 되어서 이웃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순종의 예배로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